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2절 우리 두 절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2절인데요. 우리 앞에 나와 있으니까요. 두 절밖에 안 되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오늘도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전화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과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이란 말은 네 그렇습니다, 진실로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절망, 어떤 역경, 어떤 괴로움,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잘 드림을 통해서 성도의 삶에 역전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대로 하나님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제 인생에서 세상에서 제일 참 감격적이고 또 의미 있는 날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전도하려고 그렇게 많이 애를 쓰다가 고등학교 때 제가 1, 2, 3학년 다니면서 친구를 전도하려고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렸었는데 그 친구가 오늘 와가지고 제 설교를 처음 듣습니다. 그리고 친구뿐만 아니라 친구 어머님하고 이모님도 우리 서재능 권사님도 같이 오셨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서면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양이 길어서 시리즈로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 1 오늘 하고요. 다음 주에 수요일 날 또 2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천국에 대한 설교입니다. 천국에 대한. 하나님이 정말로 계십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밤하늘의 별과 꽃들과 새들과 모든 짐승들을 다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저희들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사랑의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삼아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두 가지를 갖고서 우리가 살아있는 인간이 되도록 했다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인데요. 앞에 보고 우리 한글만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를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 보니까 생명이라는 말이 a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로서의 인간이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생명, 살아있는 존재로서의 인간은 두 가지가 합쳐졌는데 하나는 자주색, the dust from the ground, 땅의 흙이고 두 번째는 파란색일까요? 네, 파란색 생기입니다. the breath of life죠. the breath of life.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도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앞에 보실까요? 살아있는 인간은 하나는 땅의 흙과 하나님이 그 코에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the breath of life죠. 생명의 호흡, 생명의 숨결을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을 훅 불어넣으시니까 그것이 살아있는 존재로서의 인간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인간은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 됩니다. 이 흙으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흙이랑 똑같아요, 우리 육체의 성분이.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이 흙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불어넣었던 생명의 바람이 불어와야 합니다. 생명의 호흡이 불어와야 우리가 살아있는 인간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간단한 우리 공식이니까 살아있는 인간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빼면 뭐만 남습니까? 그렇습니다. 땅의 흙만 남습니다. 이 땅의 흙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아파르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아파르. 땅의 흙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 아파르라는 것은
이렇게 영양가 있는 땅의 흙 이런 게 아닙니다. 비옥한 토양 이런 게 아니고 먼지처럼 무가치한 말라 비틀어진 흙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서 우리의 코에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숨결이 또 끊기면 우리 인간은 그 사람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나이가 많든 나이가 어리든 그 사람이 미국에 살든 아프리카에 살든 몽골에 살든 한국에 살든 누구나 먼지처럼 말라 비틀어지고 메마르고 고갈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냥 있는가 보다, 하나님이 꼭 필요한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영혼에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전하는 첫 번째 메시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다는 것입니다. 앞에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노란색만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신명기 30장 20절 말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The Lord is your life. 하나님이 너의 생명이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그렇게 가슴이 떨리지 않으신가 본데 저는 이 문장이 너무나 가슴이 떨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축복이 우리의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없이는 인간이 인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의 삶에 정말 처절한 아픔과 괴로움만 찾아올 뿐인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아멘.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셨던 낙원에는 에덴 동산이라 그러는데요. 다음 슬라이드. 이 생명 되신 하나님이랑 우리 아담 하와랑 최초의 사람들이랑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서로 이렇게 사랑하면서. 근데 하나님을 인간이 저버렸고 죄를 선택했어요. 여러분, 죄의 가장 본질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필요 없고 내 뜻과 내 의지로 자기중심적으로 산다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아름다운 낙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습니다. 그 이후로 인류의 역사는 괴로움의 역사입니다. 깨어지고 가슴 아프고 싸우고 이혼하고 그리고 전쟁하고 마약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면 인간은 단 한 명도 예의가 없이, 그 사람이 예수님 믿던 예수님 믿지 않던, 그 사람이 불교든 그 사람이 이슬람교든 종교가 어떻건 사람이 어떻든 간에 인간이 이상 하나님이 그 속에 함께 거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불어오지 않으면 인간은 먼지처럼 말라서 드라이해집니다. 인간이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내면에 그 어떤 것도 채울 수 없어서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 우리 인간이 죄의 저주 가운데 있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죄의 저주의 핵심은 생명 되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노란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는 우리 안에 생명 되신 하나님의 임재를 거치게 합니다. 누구도 생명 되신 하나님 없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100억이 있다 한들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건강한다 한들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천금을 누리고 아무리 많은 권세를 누린다 한들 진정으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그러셨던 것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인간은 메마르게 돼 있습니다. 메마르게. 이 땅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채 아등바등하며 상처 입고 그리고 관계가 갈갈이 깨어진 채 아프며 신음하고 살다가 죽어서는 영영이 타오르는 지옥불 속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모든 인간의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놀라운 점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놀라운 소식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다시금 우리에게 생명이 흘러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이 전하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앞에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다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성경책이 두꺼운데요, 성경책 전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 딱 한 구절만 뽑아라. 그러면 저는 주저없이 이 구절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15절 16절 성경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살아나심으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끊어졌던 생명을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의 삶이 어떠셨는지 기억나십니까? 다음 슬라이드.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고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시고 치유하시고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따뜻함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누렸는지 모릅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완전하고 의로운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좋은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완전하고 의롭고 사랑하면서 사시는 모습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과 모든 실수들을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우리가 벌받아야 되지. 아니,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벌받아야지 왜 예수님이 벌받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다, 네가 받아야 될 벌 내 아들 예수가 받게 하마, 네가 감당해야 될 죄의 저주 내 아들 예수가 감당하게 하마,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누구든지 그 삶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진정한 자유와 용서를 누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이사야 53장 5절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라며 예수님이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노라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믿고 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분께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허물과 실수들과 죄악들을 흰눈보다 더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다음 슬라이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다시금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에 계셨다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저 하늘나라에 계시면서 그리고 언젠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인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가 세상 끝나는 날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end of end time, 말세의 끝이다 그럽니다. 말세의 지말, 마지막 세상이 끝날 때 예수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온 우주를 다스리는 전능한 신이요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예수께서는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 누구든지 이 예수님께서 지난날에 내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그 마음 가운데 믿고 지난날 하나님을 떠났던 죄를 솔직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고 뉘우치고 회개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착한 일을 좀 많이 해야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돈을 좀 많이 헌금을 해야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도를 많이 해야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아닙니다. 단 한 가지, 이 예수님을 그 마음 가운데 믿기로 결정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마다하지 아니하고 오늘 내가 왔느냐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오늘 내가 너를 붙들겠노라. 오늘 내가 너의 죄의 무거운 짐을 내가 대신 지고 오늘 너의 삶에 진정한 용서와 자유와 생명을 주겠노라. 그리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잃어버렸던 생명이 다시금 약동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 저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설교의 마지막 하이라이트입니다. 앞에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다음 슬라이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떤 곳인가요? 천국은 어떤 곳인가? 오늘 이 얘기하고 다 못해서 다다음 주에 2 같이 이어서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천국이 무슨 영화 매트릭스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하늘로 천사들처럼 슈퍼맨 놀이하듯이 붕붕 떠갖고 날아다니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천국은에서 우리는 부활한 몸을 가집니다. 따라서 할까요? 천국에서 우리는 부활한 몸을 가집니다. 부활한 몸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대표적인 천국에 대한 오해입니다. 절대로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날아다니면서 살지를 않을 것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여러분, 음식도 필요 없고 잠도 안 자고 천사들처럼 그냥 붕 날아다니기만 한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보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으면 지금 이 육체는 여기저기 이렇게 좀 낡기도 하고 아픈 데도 많고 쑤시기도 하고 고장도 나고 병도 들고 물론 우리 고등학생 자매는 전혀 지금 이것을 이해할 수 없겠지만 여기저기 쭈글쭈글하기도 하고 말이죠. 어떨 땐 거울 보면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 이 마음에 들지 않는 이 육체, 때로는 병들었던 육체. 저희 장인어른 돌아가셨을 때 췌장암으로 마지막 산소호흡기 막 씩 하면서 이 고통이 얼마나 센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고통을 이으려고 그 약을 투여하는데 그 약이 마약이에요. 마약. 여러분 아십니까? 마약. 근데 마약도 나중에는 암이 너무 세워지니까 투여하다 죽을 때 고통 없이 가려고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치사량을 넘게 부여해요. 근데 그래도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걸 제가 옆에서 다 보았어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게 산소호흡기에다가 코에다가 콧줄 끌고 색 하면서 그러면서 천년만년 사는 게 그게 영원한 천국의 삶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새로운 육체를 입는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15장 35절 앞에 읽어보실까요?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을 갖게 됩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여, 여러분이 땅에 심는 씨는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합니다. 42절.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몸은 썩을 것으로 심기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기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기지만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다음 절. 자연적인 몸으로 심기지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다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죽은 사람들은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도 변화될 것입니다. 썩을 몸은 반드시 썩지 않을 몸을 입어야 하며 죽을 몸은 반드시 죽지 않을 몸을 입어야 합니다. 나중에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의 육체는 다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붕 떠올라서 새로운, 성경에 보면 spiritual body라고 그래요. 신령한 몸을 우리가 입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resurrected body, 부활체라고 합니다. 부활체.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부활의 몸이 어떨 것 같습니까, 성도님? 부활한 몸은 어떤 몸일까요? 쭈글쭈글하고 병든 육체, 때로는 오체 부자유처럼 여기저기 팔다리로 잘린 장애인, 그런 육체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가 부활했을 때 저 천국에서 우리가 새롭게 입는 육체는 건강한 몸으로, 깨끗한 몸으로 새로운 신령한 몸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몇 살의 몸으로 받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거는 우리 신학자들이 생각했을 때 우리 육체의 가장 정점인 20대의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으로 우리가 부활의 몸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린아이들이 죽었다 할지라도 이 어린아이가 나중에 20살이 되어서 가장 건강하고 완성되어 있는 상태의 몸으로 우리가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이다. 웨스터민스터의 신앙 고백은 모든 죽은 자들은 다른 몸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동일한 몸을 가지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서 부활하셨을 때 다시 부활의 몸을 입고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알아봤죠. 예수신 걸 알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서 새로운 부활의 육체를 입으면 알아볼 겁니다. 지금의 몸이랑 연속성이 있을 것이에요. 좀 다른 게 있으면 주름이 없고 병든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20대에 깨끗하고 건강한 몸으로 그렇게 여러분 만날 것입니다. 저희 할머님이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소천하셨습니다. 저희 할머님 때문에 온 집안이 예수 믿게 됐는데 여기 건양대병원에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왔다 갔다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아버지도 저희 고모님들도 울고 그러는데 의사 선생님이 얼마 살기 어렵습니다. 그런 진단을 내렸어요. 제가 가가지고 할머니 손에서 컸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개척교회 담임 목사 유성에서 유성고등학교 앞에 하시느라고 너무 힘드셨기 때문에 어떻게 아버지랑 어머니 옆에서 지내기 못해서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 서구 괴정동에 있는 할머니 댁에서 자랐었습니다. 할머니 손에서 어려서 컸기 때문에 할머니에 대한 사랑이 제가 각별했습니다. 우리 할머님이 너무 마지막에 산소호흡기를 끼고 고통스럽게 가니까 제가 병실 바닥에 맨바닥에 시멘 바닥에 무릎을 딱 꿇고 우리 할머니 고통 없이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할머니는 헤어진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리고 슬프고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펑펑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할머님이 이게 마지막에 이렇게 그 수액이랑 그런 이렇게 맞으시면서 코에 오실리코프가 삐 하는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더니 티슈를 잡고 나한테 이렇게 주시더라고. 마지막 그 이렇게 의지를 다해서 하도 우니까 내가 그 다음 날인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우리 고모님이 오셔가지고 놀랍더구만 우리 고모님 오셔갖고 오열을 하시는데 막 오열을 엄마 막 그러면서 막 붙들고 막 오열을 막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눈물이 하나도 안 났어요. 왜 그랬는가? 마지막에 의사가 사망 선고를 딱 하는 그 직전에 의사를 불러야 되잖아요. 오실코 삐 하다가 삐 이렇게 되면 이제 심장이 정지된 거니까 불러야 되잖아요. 제가 그때 저 평생에 이런 일이 있지를 않았는데 환상을 봤어요. 우리 할머니의 영혼이 푹 떠올라 갖고 우리 예수님 곁으로 쫙 가시는데 그러면서 우리 할머니가 얘야 걱정하지 마 금방 만나 그러면서 웃으시는데 20대에 우리 할머니인 건 알아보겠어요. 그랬더니 예전에 우리 할머니 처녀떡 흑백 사진인데 그 모습이랑 똑같더라고. 그러면서 할머니가 울지 마 그런데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할머니 내가 금방 만나러 갑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치 있게 살다가 할머니 만나러 꼭 갈게요. 그렇게 우리 고모들은 막 시체를 붙들고 우는데 나는 전혀 눈물이 안 나더라고. 시체는 이제 흙으로 가면 되고 우리 할머니는 지금 저곳에서 지금 고모는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데 여기도 목사님 사모님이고 여기도 다 목사님이 그런데 잘 모르나? 아니 다 권사님들이고 뭐 다 신앙생활 오래 하셨는데 아니 우리 할머니 이걸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뭐 말을 이렇게 설명하기도 어렵고 말이죠. 아주 독특한 경험이었어요.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는 부활의 육체를 받을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천국은 어떤 곳인가? 앞에 읽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입니다. 시작. 천국은 물질적인 곳입니다. 계시록에는 천국이 어떤 곳인가에 대한 묘사가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그 후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전에 있던 하늘과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2절 시작.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마치 신랑을 단장한 신부의 모습을 보는 듯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하고 엘리야가 예수님 계셨을 때 몸을 갖고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었듯, 예수님이 부활한 몸을 갖고서 제자들이랑 이게 고기도 구워 먹고 그러셨잖아요. 물고기도 잡아갖고 구워 먹고 그러셨듯, 우리도 부활한 육체를 갖고 밥도 먹고 물고기도 여기도 해 먹고 분명히 그럴 겁니다. 카레를 좋아하시던데 카레도 해 먹고 천국 가서 분명히 그럴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다시 오는 저 천국의 모습이 어떤가 자세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금 긴데 제가 그냥 빨리빨리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1절, 그 성은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에 둘러싸여 귀한 보석과 수정과 같이 맑은 벽옥처럼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성에는 12대문이 있고 높고 큰 벽이 둘러서 있고 강문에 12천사가 지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이 하나씩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문들은 동서남북으로 각각 3개씩 있었습니다. 성벽 12주춧돌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15절, 내게 이야기하던 천사는 금으로 만드는 자를 들고 있었는데 이 차로 성과 성문과 성벽을 재려는 참이었습니다. 성은 정사각형이었고 길이와 폭이 똑같았습니다. 천사가 재어보니 길이와 폭과 높이가 똑같이 12,000 스타디온이었습니다. 그런데 12,000 스타디온 계산해보니까 2,200km 정도 되더라고요. 만약에 지금 예루살렘에 하늘에서 성이 쭉 내려오는데, 지금에 있는 중동의 예루살렘부터 시작되면 성 크기가 인도까지 갑니다. 인도까지.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크기. 그 거대한 크기가 있는데, 여기니까 18절에 성벽은 벽옥이고 성 전체가 유리처럼 맑은 순금으로 되어 있고 성벽의 주춧돌이 각종 보석이 있는데 벽옥, 사파이어, 옥수, 에메랄드, 홍만호, 홍보석, 황옥, 노곡, 다망옥, 노곡수, 청옥, 자수정 등으로 되어 있고, 이 문들이 있는데 문이 거대한 대문인데 이 거대한 대문이 통짜로 진주로 깎아서 되어 있는 문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검색을 해봤죠. 검색을. 이런 모습일까요? 과연 새 예루살렘은? 다음 슬라이드. 천국의 문이 모두 몇 개인가? 퀴즈입니다. 몇 개입니까? 죄송합니다. 주관식에 약하신데 객관식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성경 읽었는데 제가 객관식으로 하겠습니다. 1번, 천국의 문은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 각각 3개씩 모두 12개. 2번 12개, 3번 12개, 4번 12개. 정답은 12개.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있는 모든 교회 성도님들한테 이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서 우리가 만날 텐데 천국의 남쪽 문 가운데 문에 7월 15일 날 낮 12시에 한 번씩 만나십시다. 그랬습니다. 나중에 가면 이렇게 서로 흩어져서 살 테니까 나중에 천국 가시면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7월 15일 날 12시 오시면 저랑 만나실 수 있겠습니다. 낮 12시인데 문이 워낙 크니까 그 문 오른쪽 문입니다. 바라봤을 때 가운데 문. 어디 문? 남쪽 문 가운데 문 오른편 길가 쪽에 거기서 만나시는 거예요. 며칠 날? 7월 15일 날. 할렐루야! 딴 때 오시면 언제 만날 수 있겠어요? 뭐 바쁜데 다들 천국 가서도. 천국은 또 어떤 것인가? 22장 1절, 그 천사는 또 나에게 수정처럼 맑은 생명. 다음 슬라이드. 그 다음 슬라이드 23번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네, 그 천사는 또 나에게 수정처럼 맑은 생명수가 흐르는 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 성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1년에 12번 달마다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잎사귀들은 나라들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어떤 병에 걸렸어도 저 하나님의 보좌에서 흐르는 저 강물 좌우에 있는 생명나무의 잎사귀와 열매를 먹으면 다 모든 병이 낫게 되는, 그 어떤 질병도 더 이상 슬픔도 눈물도 없는 곳, 그 아름다운 나라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음 슬라이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어떤 것인가? 동그라미 3번 시작. 미래의 천국은 회복된 지금의 땅입니다. 사람들이 또 이거를 모르는데 천국이 저 허블 만환경으로 한참 보니까 저 안드로메다 건너 저 은하계 저쪽에 어디서 천국이 발견됐다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지금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땅 가운데 임합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오실 때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둔다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 후에 이 땅이 완전히 멸망하고 이 지구는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죄로 물들어 있던 이 세상이 회복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도 보니까 모든 만물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의 나타나신 거 오심을 기다리며 신음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일 많이 오해되는 구절이 베드로서 3장 10절입니다. 앞에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요 구절이 제일 많이 오해가 되는데, 그러나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기 봐라, 뜨거운 불에 몬 땅이 다 풀어진다 그러지 않았냐? 옛날에 노아 때는 물로 심판했지만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불로 심판해서 핵폭탄이 다 터져갖고 다 불로 심판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여기서 불로 풀어진다라는 이 불의 심판은 땅이 다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고 지금의 이 땅 가운데는 죄들이 전부 다 정화된다는 것입니다. 불태워져서. 여러분, 베드로후서 앞부분에도 3장에도 홍수 심판과 불심판을 비교하는데, 홍수라는 심판이 있었어도 그 이후에 동물들과 식물들 이 땅에 남아있듯, 불심판이 지나가도 이 땅 가운데 여전히 동물들과 식물들과 땅은 남아있을 것입니다. 뭐가 태워지는가? 죄가 태워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천국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5절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여러분, 천국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죄된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몸도 구원하실 것이고 우리 인류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세상도, 이 사회도, 이 제도도, 이 땅도, 이 나라들도, 이 오염되어 있는 자연 만물과 생태계도 다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죄로 물든 이 자연 만물과 온 인류와 땅과 우주를 회복시켜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게 할 것이다. 이것이 토마스 아퀴나스도, 어거스틴도, 그레고리도, 위대한 교부들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동일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임종할 때 이런 오류들을 많이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아이고 목사님, 저는 이 땅에서 제 딸을 다시 보지 못할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제 아이의 몸을 마지막으로 본 것입니다. 이게 오류입니다. 왜냐하면 저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이니까 이 땅에서 다시 부활한 몸을 가진 딸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 중에 한 분을 여의고 이 설교를 듣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이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낸 자리에 저도 함께 있었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기도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분들을 위해서 저 유명한 성 어거스틴의 말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단지 그들을 우리보다 먼저 보냈을 뿐이다. 우리도 또한 이 세상을 떠나 저 세상으로 갈 것이며 그곳에서 우리는 그들을 이전보다 더 잘 알게 되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사랑하게 될 것이며 이별의 두려움이 없이 그들을 사랑할 것이다. 아멘. 천국은 어떤 것인가?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에서도 시작. 천국에서도 이 땅의 삶을 완전히 기억하고 보상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기억됩니다. 천국에서.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저 천국에서 우리의 면류관과 상급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아멘. 다섯 번째가 끝입니다. 오늘 설교의 하이라이트.
천국은 어떤 것인가? 다음 슬라이드 읽어보겠습니다. 5번 시작. 우리의 문화, 예술, 기술, 리더십은 여전히 천국에서 계속됩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천국에서는 우리는 뭐를 하고 살까요? 제가 구름 위에서 천사들처럼 이렇게 하프나 피면서 무슨 1년, 2년, 3년도 아니고 1000년, 만년, 10억 년 막 이렇게 그게 별로 천국 같지 않은데요. 천국에서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지금 똑같이 육체를 입고 중력의 작용을 받으면서 이 땅에 산다 그랬지 않습니까? 성경의 말씀에. 그러면 여러분 천국에서도 심심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질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천국에서도 심심할 수 있을까? 목사님, 천국 가고서는 24시간 내내 예배만 드립니까? 별로 아니 예배를 어쩌다가 드리는 거는 참 좋은데 24시간 내내 찬양만 드리고 예배만 드리면 그게 별로 이렇게 천국이 이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은데요.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다 같이 찬양하고 설교 듣는 예배로만 한정하면 아닙니다. 천국은 그렇게만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니까 만약에 삶이 예배라는 더 넓은 측면에서 생각하면 우리 천국에서 우리는 지금과 똑같이 우리의 인생을 살 것입니다. 뭐가 다른가? 죄가 없어질 것입니다. 더 이상 깨어짐이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질병이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슬픔과 눈물과 고통이 없어질 것입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the most exciting man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흥미로우신 분, 무진장 재밌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천국은 지루할 틈이 없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심심하거나 지루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우리의 문화, 예술, 기술, 리더십들이 계속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가 있기도 전에 문화가 개발되었고 그리고 회복된 이 땅, 새 하늘, 새 땅과 천국에서도 역시 그럴 것입니다. 베토벤의 교향곡도 짜이코프스키의 음악의 장엄함도 여전히 울려 퍼질 것이고 미켈란젤로와 라파엘로의 위대한 예술품도 피카소의 추상화도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도 더 위대한 영광 속에 지속될 것입니다. 실제로 레미제라블을 썼던 빅토르 위고가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천국을 상상하면서 위고가 흥분하면서 이를 썼는데 지금 이 땅에서는 내 안에 있는 것의 1000분의 1도 다 쏟아내지 못했다. 저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 꿈은 있었지만 이룰 시간과 힘과 능력이 없어 하지 못했던 가치 있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면서 흥분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간다에 제가 선교하러 갔는데 이제 대부분은 그래도 좀 문명이 있는 곳이고 거기에서 방문 교수로 수업하다가 이렇게 부족마을 쪽으로 갔더니 부족마을 쪽에서는 그 위에를 안 입으세요. 여성분들이 위에는 훌러덩이고 아래만 이렇게 대강 이렇게 치마로 두르고서 이렇게 다니세요. 그래서 어이구 이렇게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뭐 다 그러고 다녀. 일단 뭐 한 15세, 16세 이하의 애들은 다 빨개 벗고 돌아다니고 그래서 부족마을에 돌아다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이 했던 이 설교를 했어요. 우간다의 부족마을에서 천국은 어떤 곳인가? 그랬더니 거기 있었던 한 아주머니가 우간다 흑인 아주머니가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랬더니 저한테 파스타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원래 영어로 파스터잖아요, 목사가. 근데 이제 발음이 파스타 그래요. 파스타 무슨 먹는 파스타도 아니고 파스타 그랬어. Yes, ma'am. 그랬더니 in heaven 천국에서 I will learn piano 그러더라고. 나는 거기서 피아노 배워볼 겁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또 다른 사람이 어디 막 웃더니 프로페서 교수님이라 이거지. 프로페서 yes, ma'am. 그랬더니 in heaven 내가 천국에 가면 I will go to university 나 대학교 가볼 거라고. 거기에 있는 부족의 마을 중에서는 고등학교 나온 사람도 없어요. 글을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내가 저 천국에서 새로운 육체를 입고 살면 나 거기서는 내가 대학교라는 데 내가 한번 가보고 싶어요. 저 천국에서는 내가 피아노라는 걸 한번 배워보고 싶어요. You will.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농업도, 야금학도, 악기 제작도, 과학도 계속해서 발전할 것입니다. 핵심은 죄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의 문학도 예술도 기술도 과학도 정치도 죄로 오염되어 있고 뒤틀려져 있는데, 저 영원한 나라 저 천국에서는 다시 새롭게 된 회복된 땅에서는 죄가 없는 상태로 너무나 행복할 것입니다. 여러분, 베토벤도 렘브란트도 갈릴레오도 다빈치도 에디슨도 아인슈타인도 죄가 없는 상태에서 저주의 영향을 받지 않고 천년 만년을 산다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업적을 만들어내겠습니까? 부활의 마음과 부활의 몸을 갖고 영원히 함께 일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저 천국에서 무엇을 얼마나 놀랍게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스릴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노동은 죄의 결과가 아닙니다. 일하는 게 죄의 결과가 아닙니다. 일은 하나님도 일하셨습니다. 이 노동이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게 죄의 결과입니다. 천국에서도 우리들은 여전히 일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아마 갖고 있었던 직업을 천국에서도 계속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싫으면 딴 거 하셔도 되겠습니다. 영원히 사니까.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 천국에서 필요가 없는, 천국에 없을 유일한 직업이 한 가지 있으니 목사가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천국 가면 이제 전도할 필요도 없고, 설교 말씀 하려고 그러면 야야야 됐다, 예수님이 내 말 직접 들으라 그러실 거 아니겠어요? 목사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천국에서. 그래서 저도 꿈을 꿉니다. 제 천국 가면 제가 두 가지를 하고 싶어요. 두 가지. 제가 군대 다녔을 때 제 별명이 1군단 전설의 개발이었습니다. 제가 축구를 진짜 못해요. 전설의 개발. 축구를 그렇게 못할 수가 없어요. 저는 축구를 좋아하지도 않고 잘하지도 못해요. 얼마나 못하는지 1군단 전체에 소문났었어요. 제가 천국 가면 하고 싶은 일 첫 번째, 다음 슬라이드. 우리 예수님이랑 축구 한 게임 하고 싶어요. 우리 예수님이랑 제가 한 1000년쯤 저도 연습하면 해볼만 하지 않을까. 우리 예수님이랑 사포도 한번 하고 베드로 사도들이랑 같이. 두 번째, 제가 천국 가면 하고 싶은 게, 제가 신혼여행 갔을 때 해보고 지금까지 한 번도 못했던 스노클링을 하고 싶습니다. 스노클링. 오염된 자연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완전히 회복된 가장 완벽한 상태의 자연에서 스노클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때 교회가 있다면 저를 찾지 말아 주십시오. 그때 저를 부를 때는 김한 목사님 이렇게 부르시지 말고 저기 인도양 아래쪽에서 제가 스노클링 강사할 테니까 스노클링 강사 김한 형제 이렇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이버 지도사. 여러분, 이 천국이 얼마나 익사이팅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스릴감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을 기대하시고 고대하십시오. 주님이 이 땅의 수고와 눈물과 고통을 다 갚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날, 저 아름다운 천국에서 다 배울 수 있기를 예수께서는 축복합니다. 찬양.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할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이번엔 분당에 있는 서울대병원에 제가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반주해 주시면 서울시립대 다니는 우리 여자 대학생 청년이 목사님 꼭 좀 와주세요. 그래서 갔더니 그 아버지는 택시 운전 기사 하시고 어머니가 암으로 급속으로 안 좋아지셔서 이제 1년 동안 갑자기 안 하시다가 지금 마지막 산소호흡기를 껐는데 오늘 내일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막 펑펑 울어요. 얘가 어떻게 될 줄 몰라서. 아버지는 일을 해야 되니까 애들을 먹여야 되니까 오래 다니는데 얘가 첫째 딸인데 밑으로 동생이 둘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 노릇을 얘가 혼자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집에 들어올 수가 없고 돈만 갖다 줘. 그러니까 얘가 고등학교 때부터 자기 동생들 먹이고 이렇게 하면서 대학교 이제 1학년인가 이제 막 됐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시니까 청천벽력 같은 거예요. 돌아가신 어머니 옆에 자기가 어떻게 될 줄 모르니까 만나달래요. 그때가 코로나였습니다. 병실을 갈 수가 없으니까 분당 서울대병원 1층 로비로 오라 그래서 제가 만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어떡해요? 목사님 어떡해요? 막 울어요. 너무 이거 딱 하게 됐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지금 어머니의 육체가 잠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워. 그러나 죽어서 저 하늘나라에 가면 더 이상 아프지도 않고 더 이상 늙지도 않고 더 이상 주름지도 않으면 그냥 20대의 몸으로 다시금 부활의 육체를 받고 주님과 더불어서 슬픔도 눈물도 걱정도 없는 곳에 있을 것이다. 금방 우리가 다시 만날 것이다. 그러니 어머니 이 땅에 마지막 가시는데 네가 펑펑 울고 슬퍼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냐? 아니면 엄마 내가 남은 동안 동생들 잘 챙기고 가치 있게 이 땅을 살다가 어머니 만나러 갈게요. 어머니 용기를 갖고 금방 만나요. 우리 영어 인사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See you later. 금방 다시 만나요 엄마. 그렇게 인사할 수는 없겠냐? 그랬더니 이 자매가 눈물을 이렇게 닦더니 그래요 목사님, 내가 어머니의 만막에 내가 이렇게 눈물 흘리고 슬퍼하는 모습으로 기억되지 않겠어요. 내 어머니의 마지막 할 때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을 갖고 어머니를 보내드릴게요. 그래, 어머니가 이 땅을 떠날 때 두려워하지 않도록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지 않도록 이 천국의 소망에 대해서 네가 전달해줘라. 목사님이 지금 올라갈 수가 없다 코로나라. 내가 어머니의 귀에 대고 이 얘기를 해드리겠어요. 올라갔어. 그날 밤에 이 자매의 어머니가 소천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두고 갈 자식들 걱정, 남편 걱정해. 이제 대학교 1학년 돼 있는 아기 같은 딸이 이 모든 걸 건사해야 될 것 때문에 막 고심하면서 걱정했더니 어머니가 나는 저 천국에서 있을 텐데 이 땅 가운데 내가 가치 있게 살다가 어머니 금방 다시 만날 거예요. 딸이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얼굴이 확 천사처럼 바뀌더니 그 고통으로 일그러져 갖고 쓰러져 있던 얼굴이 갑자기 환하게 빛나는 얼굴, 해처럼 천사처럼 빛나면서 그러면서 심장이 정지되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소망을 갖고 다시금 저 하늘나라에 대한 아름다운 꿈을 꾸면서 이 땅의 고통을 이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을 갖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금방 다시 만날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우리 인생의 옷깃을 다시 한번 여미고 우리의 삶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 아둥바둥 너무 힘들게만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고 돈 때문에 절절절 그렇게 살 것이 아니고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이 땅에 한 걸음 한 걸음을 살아가다가 저 영원한 천국에서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성도님들 다시 만나뵐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이 있다면 이 예수님을 내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저를 용서하시고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같이 한번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신 분이 있으면 이 기도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십자가의 피로 씻어 주십시오. 제 마음 문을 엽니다. 제 안에 오셔서 저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섬기겠습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저를 붙드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이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예배드리고 다시금 삶의 소망과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